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기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했잖아요.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서실장 아니면은 국무총리 이 정도 되는 위치 정도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이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몸은 여기에 지금 페르시아에 있지만 이 마음은 항상 거기를 향해 있었고 이때 이 이스라엘이 황폐했어요. 다 무너지고 불타고 막 약탈당하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이 이스라엘로 가서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운 사람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죠. 내 힘으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단하고 또 무겁고 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와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뭐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치인이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적 힘이 있었고 얼마든지 방법과 수단을 생각할 수도 있었고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기 막 정치에서 나라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선에서 얼마든지 힘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문제와 씨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도의 자리가 먼저 생각나서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집중돼서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제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분명히 본받아야 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이 느헤미야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오늘 이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요, 내 기도보다도 내 영성보다도 어쩌면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대단한 리더십, 그의 대단한 영성, 그의 기도가 남들보다 더 깊고 대단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다 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있었고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무리 외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우리들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의 영성, 리더십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내 손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손 자랑할 때가 많죠. 우리는 그렇게 으쓱하고 우리께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요, 뭘 나타내냐면 내 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고 얼마나 잘했고 그런 거 칭찬하고 그런 거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내 손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나의 영적인 눈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저 사람 손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손에는 저렇게 좋은 것들, 저렇게 귀한 것들 다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내 손에는 그게 없을까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시험 들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우리는 내 손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먼저 그의 기도보다 앞서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 다음 성경이 뭐예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시간 순으로 보면은요, 에스더가 먼저예요. 에스더 사건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느헤미야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보나도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을 하나님이 왜 굳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요, 이 페르시아의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자신들의 고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요, 페르시아 안에 다 잡았어요. 정치인도 나오고요, 의사도 나오고요, 상인도 나오고, 뭐 엄청난 기업가, 뭐 그때 유명한 교육자도 나오고요. 그 시대에 다 터전을 다 잡은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아도 이제 되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그 페르시아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가 진짜 안전한 곳이구나. 그 강대국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성벽 안에만 있으면 나는 이제 괜찮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가게 할 거다. 근데 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의 사건을 먼저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페르시아 성벽 안에 누가 있었냐면 나의 가장 큰 원수, 나를 죽이려는요, 하만 장군이 성벽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날짜 정해가지고 전부 다 몰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땅에서 가장 큰 원수를 만나고 그들이 죽을 위험과 고비를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사건을 그 페르시아 안에서 그거를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게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뭘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이 페르시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저 성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다, 이게 안전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이제 그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보다 뭘 먼저 하셨냐면 그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으쌰으쌰해서 야, 우리 이제 성벽 다시 세우러 갑시다,
그런다고 해도요,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뭐 안 따라주면 어떡해요? 난 여기가 더 좋은데요. 왜 거기 굳이 황폐하고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왜 성벽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싹 사라지게 만드시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했을 때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내 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요,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 기도를 과연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누가 내 안에 부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땐가 제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요, 제가 그거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요, 그래요. 뭐 어느 때 보면 막 갑자기 막 연락 오셔요. 연락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급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넣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보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로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누구의 힘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내 힘, 내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육체도 어려워지면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요, 그 기도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나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고 막 왕에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막 상황이 막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 내가 뭐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일은요, 느헤미야에게도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조차 얘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막 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막았는데 그 막은 왕이 누구냐면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똑같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내가 줘서 내려서 막은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번복시키고 자기가 다시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게 반역하는 거고 이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두려운 일을 정말로 다시금 이끌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요,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내 손 이렇게 들이면서 자랑하고 내 손 의지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겸손히 하나님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한 가지, 우리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그 선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찬송 206장 주님여 이 손을. 나 때문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 다 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손은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랑의 손이에요. 저같이 불의한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그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한 가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이 해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악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먹이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